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예배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귀한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렘넌트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사 지금부터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교회란 우리 귀한 또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응답의 역사를 시작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중심 가지고 좀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 결산을 하면서도 감사하는 귀한 또 주일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7월 첫째 주, 그러니까 우리 1월 첫째 주부터 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또 하나님 역사하신 거 우리 쭉 보면서 감사한 거,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정말 이런 귀한 축복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거 감사.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앞으로 남은 그 여정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사 더 큰 힘 주셔서 남은 내 인생에 또 남은 반년 동안 더 큰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주 중요한 집중의 시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좀 맥주 감사절의 위치가 어떻냐면은 구원이 6월절이거든요. 이 6월절의 축복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성령으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정말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참 부족함이 없었구나. 실제로 보면 광야인데, 내 삶의 모든 현장을 보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메추라기, 또 만나, 그리고 필요한 대로 물,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그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은 신발 이렇게 옷 한 벌이거든요. 또 한 켤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딸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우리 인생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응답 속에 이 축복의 감사에 집중을 쭉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늘나라 배경으로 정말 전도 선교하며 열방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땅에 흑암과 마귀의 모든 이 나라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영원한 삶을 산다.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과 맥추절과 우리 777에 하죠. 그 다음에 수장절, 요 세 절기는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할 때는 구원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에 피 흘리는 비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겠다. 요 전체 자체가 우리의 언약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오늘 먼저 딱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교회, 오순절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세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힘을 가져야 된다.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세계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와 또 여러분 귀중한 또 헌신과 이런 걸 통하여서 또 우리 거의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잠깐 한국에 2, 3일 있은 거 이렇게 다 뭐 해서 그 6월 3일 출발해서 6월 4일에 돌아와서 거의 한 달 동안 돌아다니다 이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기도하셨던지요. 뭐 예전 같으면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힘들 건데 그런 것도 조금 없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기도가
현장에 그대로 응답이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 현장에 그 많은 우리 전도자들이 또 말씀을 받는 부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 기간뿐 아니라 지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많은 문들이 열리고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불신자 가정에서 이제 말씀 운동하는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오후 예배 때 사진을 보면서 쭉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혹시 못 온 분은 카톡방에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올리겠습니다만은 좀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 그랬죠. 참 감사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부분을 좀 정리하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의 신분도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경제도 가족도 다 빼앗긴 겁니다. 이 세계는 지금 그와 같이 똑같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콜롬비아부터 브라질 쭉 보니까요, 참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혀서 이 마약으로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이 귀중한 이 복음에 특히 교회 다니는 그분들이라도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도 정말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삶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이 없는 이 상태, 그리고 신분과 모든 걸 빼앗기는 이 상태까지 딱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것도 너무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지금 막바지로 지금 출애굽의 이 시간표가 이제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만은 그건 모르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시간표가 오기 전까지 보면은요, 심각한 거예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성벽을 만들고 어떤 벽돌을 만들 때 그 지피나 재료를 주고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재료도 안 주고 무조건 구해가지고 이만큼 벽돌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안 되어지면 불성실하거나 그게 안 되어지면 완전 또 이렇게 구타 정도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당하니까요. 완전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당하면 비참한 인생으로 다 영육 간에 우리 모든 삶의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과 후대의 비참한 모습으로 다. 근데 중남미는 하도 가정이 무너진 게 일상이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그게 당연한 거야. 야, 너 힘들면 살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모든 게 이미 완전 무너질 때는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많은 이런 부분 속에 자녀들과 많은 우리 사람들은 알다시피 한국에는 지금 법적으로 워낙 제재를 하니까 지금 뒤에서 다 그러고요. 그것도 이제 병원에 보면은 우리가 약간 수면제나 이런 거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또 마약을 맞고요. 중남미는 또 구하기 쉬우니까 너무 이렇게 마약에 빠져 있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우리 브라질 영상 가운데 보겠습니다만은 한 거리에 수천 명이 마약으로 찌들어 가지고 어떻게 감당 못하니까 그 거리 그냥 밖으로 못 나오도록만 만들어 놓고 그 거리에 전부 마약 취해 가지고 그게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어떻게 살아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마약을 맞아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만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세요. 마약을 하든 안 하든 좋은 집에 살든 안 하든 완전히 인생이 영적으로 황폐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이 유사들과 장로들, 지도자들 그래도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백성이 사흘길, 3일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제사하도록, 희생 제사하도록, 예전에 그렇게 돼 있거든. 지금은 제사 지내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선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비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부터 그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함께하여서 인도 역사하시겠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아주 중요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요게 회복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 때문에 희생 제사가 필요하고 희생 제사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랬죠. 혹시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늘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회복하면 됩니다. 그 축복은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모든 죄와 저주는 다 끝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로 오는 완전한 믿음을 딱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육신의 모든 것도 하나하나 이제 증거로 사단의 그 노예 애굽의 포로가 되지 않고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 10가지 우상, 10가지 재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고통의 이 원인들이 바로 여기서 왔는데, 이 모든 재앙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사단의 세력이, 그 모든 그게 권세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다 끄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다 믿으셔야 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는 계속적인 이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면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피 언약, 희생 제사, 화목 제사,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제 레위기서에 그것을 완전 법적인 부분들로 만들겠습니다만은, 나오면서부터 숫곳에서 뭐 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피 흘리는 제사.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어린 양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피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 확신만 가져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면 자꾸 우리가 현실에 뭐 있거든요. 사람 소리에 듣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아무튼 뭐 여러 소리 다. 그렇게 들을 때 혹시 여러분 부족하거나 내가 좀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그 부분에서 벗어나, 내가 잘못했다 하고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다른 소리 할 때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마음에 자꾸 뭔가 못소를 박아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오해한 말, 또 지나가면서 하는 말, 또 성질 부려서 하는 말, 뭐 별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그 지나가면서 뭐 하나 했는데 그게 못은 밖에서 박는 게 아니고 내가 박는 거예요. 못을 딱 제공을 해, 하나다. 망치까지 줘, 세상은. 그래 놓고 뭡니까? 그거 내 손에 들려주는 거야. 한 손에는 못을 내 가슴에 딱 꽂고, 하나는 오른손 망치, 오른손 뭐 왼손잡이든 간에 여러분 좀 그 왼손잡이는 뭐 왼손 잡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잡고 망치질 하겠죠. 그놈이 그럴 수가 있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시는가? 계속 못 박는 거예요. 그래 불신앙에 뭐 대못이 딱 박혀가지고 막 그게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하는데, 고통의 원인이 항상 보면 자기가 박은 못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해서 막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항상 밖에 모든 원인 제공과 모든 것은 속이는 건 사단의 부분이고 현장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신앙하고 우리에게 고통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작업을 해서 복음에 묵상할 사람들이, 주일날 말씀을 묵상할 사람들이 그거 다 놓치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돌아다니는 거, 또 나의 현실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과거는 여러분 분명히
완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으로 바뀌었거든요. 현재도 여러분 임마누엘로 바뀌었거든요. 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 역사하는 그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믿음이 왜 그래 안 생길까요?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마음속에 꼭 박히길 바랍니다. 복음의 못이 딱 박히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계속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까지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전도 선교의 축복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주시고 이스라엘을 결국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때부터 너의 민족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서, 너 후손을 통하여서 계속 이야기하는 말씀이 세계 열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장절의 축복까지 응답받는 것이죠. 그 일을 놓고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통하여서 이제 다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들을 우리가 얻는 이런 축복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응답받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힘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 땅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일을 하거나 사역을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뭡니까?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중직자로 임직을 했다. 그러면 힘부터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부름받아서 안수를 받는 전으로 해서 내가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 없어가지고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힘이 기도를 통해서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난 힘을 얻어서 나는 목회를 제대로 하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분과 권세에 대한 이 믿음이더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차근차근 묵상해서 믿음이 생긴 것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는 그것이 힘이더라고. 그 중남미는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라 하니까 막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막 하다가 막 어떤 그 목회자가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어떤 사람 눈물 흘리고 막 너무 감동돼가. 근데 그게 다 어떤 데는 거짓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은 이미 와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집중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집중을 통하여서 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딱 집중되고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데는 찬양을 통해서, 어떤 데는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접이란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므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히 내 속에 거하시고 인도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이 안 돼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복음은 없고 그냥 막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셨다 안 임하셨다, 그러면 똑바로 살아서 뭐 우리가 해야 된다, 똑바로 하는 사람 하나님 떠난다, 이런 식의 메시지인데 거기에 감동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그 콜롬비아에 역사하겠으며 어떻게 브라질의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도 진짜 어떤 면에서는 더 분위기가 예수님이고 뭐 우리가 정말 성경의 이 내용과 온 붙어 있어요. 막 어떤 데는 곳곳마다 성경 구절 붙어 있지 막. 다 그런데 가톨릭도 그 기독교도 다 뭐 예수님이 물론 뭐 다 섞여 있는 것도 많겠습니다만 그런데 아무 힘이 없어요. 사실상 중남미가 70년대까지만 해도 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진짜 세계에서 몇 번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잘, 콜롬비아도 그렇고 잘 살았습니다. 10위권 안에 뭐 그렇죠. 그 들어간 나라들 뭐 그렇죠. 그런데 아무 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교회조차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그 개인과 가정 가문과 그 나라와 그 지역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증거를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쇼를 하는 겁니다.
천장에다가 뭐 하지 않습니까? 금가루하고 뭐 종이도 몇 개 나놓고 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면 그게 막 돈이 막 쏟아지고 막 이런 쇼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그거 죽는다고 또 막 난리고 그렇습니다. 참. 그리고 교회는 복음보다도 어떻게 하면 돈 버는가? 그런 돈 버는 방법 가르치고 설교 시간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고 사단의 역사는 가장 큰 증거, 교회가 갈등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교단, 우리는 그래도 뭐 장로 교단 지금도 많이 나눠졌지만은 이런 교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그 명식 형태만 무슨 침례교다 무슨 교회다 뭐 이렇게 판테코스타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교단이 다 나눠졌습니다. 각자마다 그 사람들 이야기가 코스타리카나 이런 사람들이요. 서너 목사만 단임 목사들 모이면 거기에 딱 한두 달만 지나면 다 나눠진대요. 서로 다 다르대.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도 다 안 했죠. 그리고 자기 모든 생각 다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어떤 단체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힘을 내 가지고 교회가 힘을 내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개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참 우리는 막 전도 성경하는데 그런 개념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막 신비주의 해가지고 어떤 목사 막 한다 뭐 역사 있다 하면 그거 우고 간다. 또 어떤 새로운 어떤 뭔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국 사람이 왔다 하면 그거 쭉 모여야죠. 예, 그렇죠. 목사들은 이제 그 모이는 이제 그 완전 동원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원시키는 방법 중라면은 한 1, 2만 명 모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라도 우리도 만약에 한 1억 정도 가지고 딱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하자. 그럼 10,000명 모이라 하면요. 실제로 10,000명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우리 가면은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아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묻습니다. 또 요즘은 대놓고 이제 돈 달라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할 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게 너들이 인도받아라 하니까 제일 황당해 하는 거죠.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마라. 이제는 너가 복음의 비밀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너 주변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부터 해라. 그래서 이제부터 집회 위주로 하지 말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의 그 은혜로 치유와 회복되도록 힘을 얻도록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다락방 운동하자. 그래서 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여러분이 진짜 한국에 요청해서 집회를 해 주십시오. 그렇죠. 비행기표도 대주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 그래도 뭐 실제로 해보면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굳어 있는 거 이미 그렇죠. 우리는 아직 못하겠다면서. 그래도 다행이지. 우리는 아직도 못하겠다. 아직 못하겠다. 그럼 앞으로 다음은 하겠단 말이거든. 그것만 해도 소망이라. 그래. 이번까지는 왜 했던 브라질 집회나 이런까지는 우리가 한국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함께 받자. 너희들도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우리가 하물못해 요셉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형통케 되는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못 봤다. 애굽을 바꾸고 바로 왕의 답을 준 그 요셉. 그렇죠. 성경 구절은 여러분 쭉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세 출애굽시켰는데 힘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야 지팡이 던져봐라. 내가 지금 너에게 권능으로 임해 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렘넌트들에게 지금도 그 권능으로 바로 임하여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증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제인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가 있습니까?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가? 그걸 체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권능으로 함께하는 그 부분을 이제 그래 손 넣어봐라, 빼봐라. 그러면 이제 문둥이가 생겼다가 치유됐다가,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그 성령으로 내주가 계시고, 그래, 그 힘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힘들어가 막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게 아닙니까? 능력 가지니까 홍해 앞에 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먼저 중요한 것은 왜 자꾸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느냐면은 먼저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 자꾸 현장 가서 부딪히면 막 뭔가 달라고 막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능력 임하다 하지 말고 이미 집중의 시간을 가져서 능력부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응답받는 축복인 거죠. 그래서 능력 가진 자가 이런 확신이 있죠.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지금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정도라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에게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참 멋있고 예쁜 짓지 않습니까? 몇 명 안 되지만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앞으로 한시대 응답받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랩런트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났어요. 그것도 뭐 자기 의지입니까? 한나가 한이 돼가지고 진짜 나신인을 들여가지고 사무엘을 아예 강제적으로 뭐요? 교회 갖다 놔버려. 사무엘 시켜가지고 아예 교회에서 이제 뭐 언약궤 옆에서 성막 옆에서 이제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복음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자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세계 복음만 맨날요 현실적인 거 아무리 보면 세계 복음 안 되는데 늘 세계 복음만 이야기 듣고 자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미 다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쓰실 시간표가 되어서 사무엘을 쓰실 시간표가 되어서 그랬더니 그 말이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스바 운동 한번 보세요. 그 권능을 가지니까 백성들이 애굽의 이 문제 때문에 늘 힘들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제 애굽이 아니라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쳐들어오는 그때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분명히 확신이 있었죠. 목사가요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확신이 딱 있어야 뭐가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현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분 자체가 권능이에요. 그렇죠. 이미 권능이 이제는 드러나는 시간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 속에 있는 권능이 그 사무엘의 말을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지게 하는 그 권능이 미스바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애굽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권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알았죠? 그렇죠. 학교 현장 속에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꼭 기도하.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듯이 내 현장에 역사하신다. 그렇죠. 성경의 내용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또 그리고 17장 이 내용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어서 진짜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죠. 그렇죠. 사울왕 처음부터 딱 귀신 들린 문제, 악신 들리고 괴로워할 때 가서 기타 한번 쳤는데 찬양했는데 악신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골리앗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데 심부름 갔다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 사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산업을 할 때도 그 확신부터 가졌어요. 직장생활 할 때 그 확신부터 가졌어요. 학업할 때 그 확신부터 가졌어요. 목회자는 우리 사역과 교회 할 때 그 확신부터, 내 기관을 운영할 때 그 확신부터 가졌어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저는 참빛교회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참 늘 항상 저는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임마누엘 누리라. 나머지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응답받는 이유고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고 앞으로 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정말 대구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지금 역사하는 시간표다 그래야죠.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상은 엘리야 이야기고 하는 주로 이제 엘리사 이야기인데 그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사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정말 마가다락방의 다락방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가서 성경 공부하고 모이라 뭐 복음 전하고 맞다.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서 바로 성령 충만 복음 가진 우리들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다른 거다. 다락방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다락방이라요. 그렇죠. 개인 응답이에요.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없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각 심령 위에 하나하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하나씩 이마에 있는 게 보는 거예요. 인생의 거죠. 머리라 큰 건 인생이거든요. 인생에 하나하나와 성령 충만이 다 임하는 거죠. 보면 압니다. 얼굴 요 상태만 딱 봐도 성령 충만한지 뭔가 사단이 공격받아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인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6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정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해서 이 능력이 바로 이사야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이제는 렘넌트를 통해서 이제는 열방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전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세임을 주시겠다. 그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축복.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는 다락방 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 받을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절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언약을 나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이 절, 이 이제 77절 이게 뭐냐면은 6월절 다음 날부터 그게 이제 우리 오늘 주일이거든요. 안식일 6일 끝날이 이제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실제적으로 이 절기를 그 안식일 지키고 다음 날부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이삭 단을 드려요. 이미 뭐요? 구원과 함께 하나님 함께해서 증거를 줬다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우리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첫 열매가 누구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딱 하나님 첫 번째로 받으시면서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계속 우리가 만약에 먹고 살 게 없으면 죽잖아요. 50일 동안 굶으면서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인근에 윤사님은 한 3일 금식하라 하니까 안 된다 하던데 저는 예전에 한 20 며칠까지 해봤어요. 아무튼 진짜 물만 먹고 야 그때 그리고 와서 그 김치 있잖아요. 야 그 겨울인데 김장김치 있잖아요. 그거 있는데 그거 먹고요. 위가 멍쳐 있잖아요. 죽는 줄 알았다니까 이게. 그래서 혹시 금식 안 할 거지만은 혹시 좀 하면요, 여러분 서서히 좀 미연부터 해서 좀 약간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특별히 여러분이 금식할 일은 한 나라 살리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럴 날이 오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후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이 볼이나 이 밀이 완전 최대한 다 이렇게 익어서요. 뭘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이렇게 추수를 다 하고 이제 거두들면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7주 지나가 안식일 7주 지나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일 그 다음 날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 되면 그게 50일 되는 거야. 그게 주일날 우리 얘기하면 주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언제 오셨느냐? 오순절날 그때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최고로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 감사절을 쭉 하나님의 이 신분권세 가지고 있다가 뭐 합니까? 여기에 한마디로 절기를 지키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절기는 감사이자 그 다음에 응답을 놓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딱 응답받는 마가다락방에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이게 자기 인생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 아니라 능력 있게 나오는데, 아니 자기는 다른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 말도 못하는데 갈릴 출신인데 갑자기 뭡니까? 매대 막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 한마디로 이 바대 말로 복음 전하는 거라. 애굽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 주변에 있는 밤빌리아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 또 특히 로마, 헬라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안전병이 일어난다든지 치유가 된다든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든지 이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복음이 딱 시작되어서 강하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계획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한마디로 참 놀랍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권능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 뭐예요?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증거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참빛교회는 된다 안 된다가 없습니다. 알았죠? 우리는 성령 충만의 시간표만 있을 뿐입니다. 오순절날 시간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 개인적으로 내가 좀 많은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디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불신앙부터 없애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는데 모든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그 축복은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알고 사단도 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현장 가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현장 가볼 때 내가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지, 또 먹혀 들어가는지, 예비된 제자 만나는지, 치유가 역사 일어나는지 그렇게 딱 보잖아요.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거기서 전도 된다 안 된다, 전도해도 안 된다, 캠프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서 빨리 내 자신이 맞다,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아있구나, 내 이 부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딱 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포럼이 안 되는 거잖아요. 늘 보면 그냥 좀 가서 만나서 이야기했다 하면 뭐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쫓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하면요, 가다 또 복음 전하다 보면 또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거든요. 또 내 뭐 워낙 시간표 되니까 또 복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달되어 세상의 영적 세계가 바꾸었다. 복음이 전도되어서 세상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여서 정말 이 복음의 이 축복 속에 곳곳마다 안식처, 특히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이 와서 좀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다가 다 하나님 다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안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절망해가 어떻게 공부하지?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아이들이 이제는 그 복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 세상 성공하라 하니까 엄마도 성공하라 하지, 또 교회 와서도 하지 막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안식처가 없어요. 말은 복음이고 막 하는데도 안식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의 안식처, 우리 성도들이 시달리는 성도들이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그 안식처의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굉장히 평안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 안식처의 축복을 주는 이 복음 운동이 성령 충만해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고와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안식처를 만들어줘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절 13절 쭉 내용 보세요. 진짜 이 주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안식이 들어가셨는데 우리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 참된 안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면 그 속에 들어오면 복음의 안식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많은 치유받을 사람, 이 저주와 이 재앙으로 이 치유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참 벗어나도록,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축복의 이 생명의 시스템이 딱 되는데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백성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귀중한 이 응답들이, 특히 치유받을 사람들, 정말 힐링 센터로서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상 요게 렘넌트의 안식처, 우리 계속 메시지 흐름나서 했는데, 제가 우선은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는 우선 가장 중요한 메시지부터 좀 전달하겠다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백성들 한번 보세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축복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함께하는 이 은혜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백성들을 하나하나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들이 정말 죄에서 벗어나 대속의 은혜를 다, 희생 제물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 문제 다 끝났구나, 저주 재앙이 끝났구나, 그 도피성의 은혜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존 세대가 만든 이 흑암 문화, 이 문화에 지금 전 세계가 사로잡혀 있는데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에는 사도행전 13장에 정말 이 성공자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한 지역 자체가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이 시스템이 생겨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시스템이 생겨야 돼요. 그게 뭐죠? 믿는 자들이 모여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오는 사람마다 이 축복을 나눠주는 바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 축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전도자이고, 나는 진짜 내 지역교회도 하고 말씀 사역도 하고 렘넌트 키우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사명은 아주 중요한 방향이고 내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하는 것은 뭐죠? 성령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은 사역과 사명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 중심은 막 사역을 막 하는 사역자 중심은 그리고 오래 못 갑니다. 또 마음 앞서 사명만 막 가득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통하여서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주셔서 그 권능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냐, 여러분의 산업과 모든 직장과 또 우리 사역과 여러분 인생에 성령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성령 충만하자면 나의 이게 진짜 강한 사단의 이 공격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또 막 나가면은 복음 전하다가 또 막 복음 전하다가요, 사람이 한 소리 했는데 내가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단이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 거기서 늘 힘 빠져가지고 그 다음 전도를 못 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전도한 거는 감사하지만 그 다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 축복들,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들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제 세계 영적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으면은 렘넌트들의 임마누엘 누리는 뭐죠? 안식처. 그래서 우리 많은 앞으로 청소년 사역이나 모든 우리 현대인 사역은요, 안식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안식처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 주느냐, 그들이 진짜 참된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게 명상으로 막 도전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이 복음 묵상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그래서 앞으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후대,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후대는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그래 교회가 이제 호주 교회나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았어. 그런데 그 후대들이 밖에 나가서 안 시달리느냐,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으로 심각합니다. 지금요, 이 막 마약 파티에다가, 제가 호주 뉴질랜드에서 이제 한국 오면서 거기 보면 뭐 시간이 많으니까 거기 보면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들이 뭐가 있는 거 쭉 봤어요. 전부 뉴에이지 아니면은 동성애 코드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 좋은 해변에, 좋은 그림에 뭔가 막 좋은 요트나 이런 걸 하면서요,
환상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뭐합니까? 동성애 코드로 다, 동성애 결혼에 기점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또 일어나는 또 뭐 남자 여자의 만남들 막 이런 사건들 다뤄나는데 그리고 마약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 현장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특히 병든 사람들 정말 치유센터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다민족들 많이 와서 정말 힘을 얻고 생명 얻어서 또 파송되어서 또 이 생명 운동할 수 있는 이 축복으로. 그래서 진짜 여기 보면 휴게소 이렇게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쉬어가면서 영육간에 가장 큰 힘을 얻고 또 다시 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을 운전하고 갈 수 있도록 다민족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으로 땅끝까지 그 힘을 가지고 다민족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교회가 이 응답 받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잡고 사회자 목사 나올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해